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큰 대목으로 공부를 해보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서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1절에서 17절까지 16절, 17절이 서론 부분의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큰 덩어리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런데 이제 이 큰 덩어리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1장 18절 맨 앞에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그래서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대주제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 이거기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대주제가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인간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3장 20절까지 쭉 펼쳐지는 게 오늘부터 그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장 16절, 17절이죠? 거기서 뭐가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16절, 17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역사 사건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신 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 이유가 명확해졌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타락.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이제 보통 공부할 때 보면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견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야말로 로마서의 진짜 핵심이 이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로마서 8장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1장 18절에서 33장 20절까지라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공부하는 1장 18절에서 그 1장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짜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의 핵심은 이거를 얘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복음 공부를 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게 이게 제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영원히 나와 같이 못 간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거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얘기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거 그 얘기부터 들으면, 그거 안 믿어도 되는데, 그거 왜 믿어야 돼? 그 부처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또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나 하나님 믿어라, 교회에 다녀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꼬라지가 어떤지를 봐라. 그것도 알려줘야 되거든.
내 꼬라지를 내가 알 때, 큰일 났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안 살려면 뭐 바꿔야 되는데, 나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가 나가야 맞는 거거든요. 물론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의 서론이니까 마지막 16절, 17절에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됐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큰 주제는 뭐냐면 1. 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 일을 하셨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믿건 안 믿건 간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인류 일부가 아니고 인류 전체에 대한 행태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행태, 생각, 가치에 대한 분석이 여기 쓰여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도대체 문명의 진면목이 뭐냐? 우리는 문명의 발전 좋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까? 대단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이 문명이라는 진면목이 뭐냐? 문명이라는 뒷골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에 환호하지만 문명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로마서에 적혀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를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놓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말을 안 듣고 살면은 하나님 진노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이 리얼하게 앞으로 펼쳐진다.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행태나 그 삶, 그 생각에 대해서 이 로마서 요거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면 한 페이지나 됩니까? 이 내용이 어떤 철학자들, 사상가들,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우리 수천 년 동안 분석해놓은 수많은 논문들보다 이게 최고라는 게 최고로. 우리가 인류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인간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따려고 몇 년씩 공부하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로마서에 있는 요 몇 줄 안 되는 내용에 다 직접 설명되어 있다.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는데, 이거를 네 덩어리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선 1장 18절에서요, 1장 끝까지 32절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요, 2장 16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2장 17절에서요, 3장 8절까지 나눠서 볼 거고, 마지막으로 3장 9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렇게 소분류를 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건 이제 그 대상들을 중점으로 해서 소분류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이제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요. 요 두 번째 제목은 자칭 도덕론자,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류들의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인류 대상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제 세 분류로 놓고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면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거기서부터는 남을 판단하고 에이 니들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좀 자칭 자기들은 좀 괜찮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유대인과 뭐 관련된 얘기들이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하고 9절 사이에서 이제 나누는데 3장 9절에 가서는 이제 앞에서 이방인들, 뭐 자칭 도덕론자들, 뭐 유대인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으니까 이제 몽땅 그려가지고 전체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너희들도 하나같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뒷부분 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지만 미리 한번 주제와 결론을 대충 알고 공부를 하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모든 인류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이제 결론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대충 감을 잡으시죠. 인간들이 어찌어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유대인은 우리는 아니에요. 또 좀 도덕론자 우리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들고 뭐 바울한테 대드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그런 대드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이렇게 쭉 써내려간 거니까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죠. 1장 18절에서 1장 32절까지 공부해 볼게요. 오늘 이것도 다 공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이제. 18절에서 32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18, 19, 23절만 우선 읽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래 이제 낱말이 나오죠. 이 서신서는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달리 아주 짧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툭툭툭툭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세밀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서론에서도 벌써 종이다, 택정이다, 복음이다, 은혜다, 평강이다, 기쁨이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인 동영론적 언어다.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글을 쓰게 하셨죠.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공부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쓰신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의미나 뜻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나왔어요. 우선 단어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노라 그러면 어떨 때 진노라는 말을 쓰는 게 국어사전 찾아보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니까 우리의 진노와는 다르다고 좀 봐야 돼요. 우리는 뭐 누가 나를 막 해코지하고 그러면 에이씨 막 화가 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분을 내거나 에이씨 때리기도 하고 무슨 뭐 안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행태가 나오지만 그럼 하나님도 그런 건가? 하나님이 진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원천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런 분이거든. 이게 본질이야, 본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반대가 되는, 그거하고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 거는 뭐 진노라는 말보다도 본질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곁에 두실 수가 없어. 하나님,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 맞아. 하나님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든가 불의하다든가 악하다든가 하고는 하나님이 안 맞아. 본질적으로. 의에 반대면 불의겠지.
선의 반대는 악이고 거룩의 반대는 뭐 사악하다고 한번 그래볼까? 이런 거하고는 하나님 안 맞아. N극하고 N극, S극하고 S극하고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지잖아요. 지남처럼 이런 거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악이나 불이나 대상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 나를 해코지하고 뭐 그런 거보다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뭘 진노를 하시겠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같이. 그러나 안 맞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진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도 그 죄,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죄, 악,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마땅하시는 거죠. 인간 그 자체라기보다도. 우리도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쓰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 맞는 얘기야. 하나님한테도 그건 통용이 되는 그런 언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공부할 것은 진노의 교리, 하나님 진노의 교리. 이것은 복음의 첫 시발이요, 중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죄성, 타락성.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게 된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동기가 없어지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 잘 듣고 이 세상에 살았으면 예수님 내려질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기독교의 키포인트는 예수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내가 얘기했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인간의 타락성.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부터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복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사랑,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그 사랑 뭐 안 받고 그냥 요 정도 가지고 난 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예수님도 꼭 필요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부터 얘기하다 보면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많아. 내가 돈이 많아. 1,000억쯤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한 10억쯤 준대. 그거 안 받지. 그걸 내가 왜 받아요, 그걸.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나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사랑하고 막 재미있고 지금 그래, 내 상태가.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 난 지금도 행복해. 사랑이 넘쳐, 우리 집안에.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지. 근데 거꾸로.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나게 화내고 있어. 너 그래서 하면 죽어. 너 죽어서도 영혼은 사는데 너 사탄하고 계속 살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겁나잖아.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럼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스타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1장 18절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데 써있는 내용이 진짜 현재 인류 역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뭐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서 쓴 거지. 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문명의 뒤안길에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18절을 또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나셨는데 뭐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냐면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썼으면 아주 우리가 해석하기 좋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편한데 그 사람들을 수식하는 낱말이 하나 붙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를 해석해야 돼.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하다. 여기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여기서 넘어갑시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대충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 같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한 종류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얘기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태클 걸고 넘어질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진노를 뭐 바울이 써가지고 그 내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뭐 이렇게 해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하에서 진노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봅시다. 야,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불의가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도 불의가 나오잖아. 여기도 불의가 나오고. 우리가 이건 알겠어.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불경건이라는 단어하고 불의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불경건이라는 거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불의는 이건 주로 인간과의 관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 거룩은 내면적인 거고 의는 외형적인 거고 의도 공의와 정의가 있다. 뭐 이런 거 좀 공부를 했잖아요. 경건이라는 거는 숭배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경건이 그걸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경건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건의 대상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뭔가 예배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영광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불경건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배도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의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경건과 불의를 동일하게 썼지만 사실은 불의보다 더 중요한 단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경건하게 되면 불의는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불의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불경건했기 때문에 나온 행위라는 거예요. 불경건하면 당연히 불의하게 돼. 또 불의하면 당연히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죄를 짓잖아? 그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우리가 크게 이렇게 쓰잖아요. 대문자로 쓰인. 여기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또는 크라임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이게 원죄라는 거죠, 원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자범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불경건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는 같이 써요. 같이 쓰지만 이렇게 내용상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우선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당연히 삐뚤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계시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수식하는 단어가 또 있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로 여기 불의가 또 나와. 그래서 불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막 혼동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18절을 해석하기가. 자, 그런데 이걸 저지르는 인간들이 또 앞으로 가.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나온 불경건과 불의는 외면적으로 표현된 행위야. 그런데 그걸 저지르는 인간들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생각과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가 밖으로 터져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도 불의가 나오고 여기도 불의가 나오니까 이건 불의는 뭐고 이건 불의는 뭐고 막 이렇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기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 여기 이제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행위가 두 가지야. 불경건해 그리고 불의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인간이 들여다보니까 이 인간 내면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휙 읽으면 그냥 10초만 휙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내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막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뭔 진리인가?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데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서 문맥상 안 맞아. 지금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까? 안 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는 뭘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좀 했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예수를 알까? 얘네들이 무슨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일까? 아니라고 봐야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로 18절 30절 쓰였다고.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진리란 말을 쓸 때는 그들에게는 진리가 뭘 수밖에 없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식이 진리겠지. 철학이나. 근데 여기서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뭘까? 이 진리의 내용이 19절, 20절에 쓰여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은 뭐야? 잘 읽어봐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 진리라는 거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봐봐. 19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재미난 게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문맥상 19절 20절을 볼 때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어렴풋이 하나님이란 그런 분이 존재할 것도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런 게 무슨 내용이냐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이게 자세히 해야 돼요. 오늘 아마 이게 한 줄 가지고도 공부가 안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헐렁헐렁하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알지를 못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관한 속성은 굉장히 많아. 하나님 우리가 다 압니까? 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근데 성경에 가르쳐 준 것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다 모르는 거지. 그런데 19절, 20절에는 문맥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신성함만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뜻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능력이라는 게 뭐야? 힘을 발휘하고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신성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힘, 파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아담을 왜 만드셨고 왜 쫓아내셨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을 위해서 그걸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계획을 왜 하셨고 그걸 언제 하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까지 알려고 그러면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다 깨우쳐 주셔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거요. 뭐라고? 능력과 신성함.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가 한 분 계실 거야. 근데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있으셔가지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분일 거야. 라는 그런 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쓴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게 진리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적으로 그걸 불의로 막고 있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불경건과 불의한 행위를 나타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게 18절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에 불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야. 이걸 막는다는 거야. 어떤 걸 아는 거를 막고 있대.
그 뭐야? 이건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고의성이 있지. 고의로 하나님을 몰라! 나 싫어! 알만한 것이 있는데 뭘 통해서? 불이라는 수단으로.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거부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분명히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고의로 뭉개는 거야. 불이라는 수단으로. 그 불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가? 이제 로마서 강해서나 이런 걸 보면요. 막 이런 거 이제 해석을 해. 그래서 뭐, 이 불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불경건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그걸 외우고, 또 어떤 설교나 이런 것도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또 그거를, 또 그걸 받아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신도들이 막 설명을 하고 그래. 그럼 또 그걸 들은 우리는 또, 그걸 또 외워, 2차로. 그럼 목사님이 1차로 카피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들은 건 2차로 또 복사한 거 아니야. 또 남한테 아는 척하고 선해. 그럼 또 3차로 커피한 거 아니야. 우리가 대충 하다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전달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 3.8로 빠지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무슨 강해서 같은 걸 많이 보지만, 뭐 로이드 존스 책도 보고 하지만, 꼭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잘 의미가 안 가는데도 이렇게 써놨으면 그걸 외우려고 그러진 않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일주일이 가는 것도 있고, 열흘이 가는 것도 있고, 그래.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이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른다? 고의로? 불의를 수단으로? 그럼 이 불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 아담이지 뭐. 에덴도선 쫓겨나가지고 뭐 거기 뭐 신자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들은 글로 아는 거 아니야. 에덴동산에서 직접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담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같이 교제를 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됐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을 그 속속들이 몰랐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그 어떤 인류보다도 많이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걔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뛰쳐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손을 댔잖아, 하와가. 그리고 아담도 그걸 훌떡 받아 먹었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자고. 아담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뭉개버린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불이라는 거를 그 생각을 하면 답이 그냥 나와. 로디 존스 강해 설교집이나 무슨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무슨 강해 설교집을 안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담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하와도 만들어주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고 동물 이름도 지라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다 네 손에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만물의 왕 노릇을 하라고 다 권한도 위임해 주시고.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왜 어겼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과 매칭을 잘 안 시키고 특히 구약에 있어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아브라함 부르기 전까지의 우주의 초기 역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나 이런 것도 해석이 아주 레벨이 낮게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런 얘기요. 잘 보세요. 사실은 지금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했냐고 그러면은 뱀이 와서 하와 보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꼬시는 거죠. 유혹을 그렇게 했다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두 가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과 레벨이 같아질 수 있다 그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너는 피조물인데 너는 창조주하고 이코로 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유혹을 이렇게 했거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오케이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갖다가 불의로 막았댔을 때 이 불의의 핵심적은 뭐냐면 교만이지. 나도 하나님과 같아. 그런 얘기 아니야. 이 불의를 해석해서 불의는 의무를 해티하고 뭐 나름과의 관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전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전부 다 다른 강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승용 국어사전 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창세기로 돌아가야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네가 레벨이 같아지고 네가 피조물인데 너도 창조주와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게 불이잖아. 그거는 하와하고 아담의 입장은 이게 맞아. 내가 창조주와 나도 동일한 레벨로 올라가고 싶고 나도 모든 걸 하고 싶고 선악에 대한 기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불의에는 플러스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뭐야? 나는 피조물인데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창조주와 레벨이 같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하와는 따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와의 입장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잖아. 근데 그걸 막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거부하는 거야. 여기서 하와는 아직 죄인은 아니야. 따먹기 전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 그게 핵심이야.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같다. 나 하나님 인정 못하고 설령 인정을 하더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 못하는 거 하나에다가 우린 죄인이잖아. 죄인인 것도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야. 뭘? 하나님을. 18절에서 앞에 있어서의 불의는 우리 내면적인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가 카팅했다는 얘기는 창세기로 돌아가 봤을 때는 이건 교만이다. 내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목이 쳐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종이 주인하고 맞먹겠다는 얘기지. 맞아 죽는 거죠. 옛날에 노예가 주인한테 이런 거지. 그것보다 더한 거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는 그것보다 더한 거니까. 근데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시인을 못 하겠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거든. 넌 죄인이야. 근데 너무 나를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싫다는 거지. 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기 진리는 다시 가로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알 만한 겁니다. 이걸 19절, 20절에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그냥 신성 정도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불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의 불의는 1. 나는 피조물인 거를, 나는 죄인인 거를 인정 안 해. 이 얘기야. 나는 창조주와 같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거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이제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나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사라져. 내 생각에서. 없어져라. 그게 불이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온 이 한 절의 의미가 하나님 싫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나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거야. 나도 그만큼 해안이 있다는 거야. 나 도덕같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문제 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야. 타치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내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밖으로 불경경과 불의의 행동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표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 싫다는데 불경경이지. 불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놈인데 생각은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진짜 살아보니까 그게 남한테 피해만 끼치고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를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그 다음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야? 바울보다 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불의를 진노를 넣었다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다고? 나 하나님 모르겠는데?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거? 나 1%도 없는데? 나 하나님 몰라. 근데 왜 네가 로마서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라고 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20절 끝에 너 핑계 못 대. 너 핑계할 수 없어. 이 얘기 뭐예요? 너 하나님 모른다고 1%도 모른다고 너 얘기하는데 그거 안 돼.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서 그 이유를 19절, 20절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절. 그들이 뭐냐? 인간 소지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니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게 들어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 그러나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들어진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구나. 그러고 그러면 신적인 존재구나 하는 거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걸 넣어놓으셨다는 거야. 이게 양심이라고 쓰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핑계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는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아. 할 수 있어. 그리고 완전히 뭉개버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한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 과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걸 여기 써놨으니까, 로마서에. 그거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바울은. 근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린 몰라. 1%도 없어. 우리 몰라. 아무리 하늘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거기. 이과스포포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 뭐 하나님이 있냐고 없어. 그 내 마음에다 그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넣어놨다고? 내 마음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적 의식이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우리 신학으로 말하는 변증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싸움질하고 수많은 논쟁을 벌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죠. 신의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성경으로 들어오기 전에 무슨 하나님조차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변증학이거든요. 지금 19장 20장이 변증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건 수천 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 간의 논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딱 써버렸잖아. 있어! 알 수 있어! 헛소리하지 마! 핑계대지 마라고 딱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 개인적인 생각이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 그건 네 생각이니까. 넌 그렇게 믿어. 난 안 믿어도 돼.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은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성경의 무서움이 어디서 있냐면요. 이게 사람이 쓴 책이라고 버리면 그만이야. 이건 네 생각이지 그러고. 사도 바울 이거 네 생각이잖아. 나 안 믿어. 그럼 그만이야.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신경 좀 써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했잖아. 1장 2절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써놨다 그랬잖아. 그거 공부하면서 성경이 과연 인간이 쓴 책인지 하나님이 영감으로 쓴 책인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규절도 찾아보면서 다 공부를 했잖아. 바로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우리 공부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우리 믿어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쓰여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썼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변증학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있느니 없느니 뭐 있다 없다 오만 논쟁을 했지만 성령의 힘으로 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핑계댈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뭘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완벽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분명히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유튜브 처음 3년 전에 시작할 때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마주친 거예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3편에 걸쳐서 우리가 유튜브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9절 20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알 수 있는 걸 우리 영혼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양심 또는 무슨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다고 로마서에는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고 핑계 못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나? 우선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에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을 때는 그 속에 화가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반영되도록 그렸겠죠. 그거 없이 그냥 뭐 그려놨겠어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썼겠죠. 그에 대해서는 내가 몇 개 귀절을 뽑아왔는데 3개만 찾아볼게요. 시편 19편의 1절하고요. 이사야 6장 3절하고요. 욥기 42장 5절하고요. 38장.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고 창공은 주의 솜씨를 널리 알려주도다. 하늘을 딱 보면 시편에 쓴 저자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창공을 들여다보면서 야, 그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 들어가 있네 라고 시편 19편의 1편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전체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지만 수천 년 전에 시편 저자들도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다 그런 거를 증거화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6장 3절 보겠습니다. 스랍들은 천사예요.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불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다. 이 우주 만물을 딱 보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쟤는 굉장히 신실한 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쟤한테 복을 많이 주고 하나님이 먹을 걸 많이 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지. 제가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존경하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쟤한테요 재물도 뺐고요 자식들도 다 뺐으면요 과연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나 잘 믿을 텐데 시험해 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죠. 사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하시죠. 걔 목숨만은 뺏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욥이 뭐 가산도 탕진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특히 몸에 막 피부병 같은 게 나가지고 막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빠진 거예요. 욥도 참 황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친구 셋이 와가지고 뭐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한테 뭐 죄 진 거 없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한테 분명히 뭐 죄 진 게 있는 거야. 뭐 등등 오늘 대토론을 벌리고 그런 얘기가 이제 욥기에 쭉 쓰여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욥도 이제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도저히 자기도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욥도.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욥한테 나타나서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한 것들이 다 틀렸다. 그러면서 욥한테 하나님이 너나 잘 아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욥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는데 선조들한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뭐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하려면 욥기 38장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주께서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네 친구들하고 뭐 떠들고 앉아있는데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봐. 욥아.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어제 대답해 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기초를 누가 놨는지 알아? 그런 얘기요. 자, 5절 봅시다.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아느냐? 누가 땅 위에 다림질을 놓았는지 너 알아? 6절.
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이 얘기가 뭐야? 욥한테 지금 뭘 알려주냐면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내가 세밀하게 다 만든 거야. 너 그거 아냐? 그런 거 뭐 또 읽어볼게요. 이게 전부가 그 얘기예요. 38장에. 기가 막힌 얘기죠. 7절 땅에 주춧돌이 누울 때 하늘의 새벽벌들이 다 함께 노래 불렀고 모든 천사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뭐 진화론으로 뭐 하늘이 만들어지고 무슨 이게 무슨 빅뱅으로 만들어진 거야? 지금 얘기하면.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무 줄이나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2절 네가 언제 아침더러 밝아오라 하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 동력이 밝아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어? 아침에 동 트는 거? 그냥 내가 하는 거야. 14절 새벽빛이 비추면 언덕과 계곡은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더냐? 그 다음에 16절 너는 물이 솟아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17절 너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그 안쪽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19절 빛이 어디서 오는지 네가 알아? 31절 북두칠성 별자리를 이래 한데 묶을 수 있어? 29절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생겨났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전부 38장이 이런 거야. 이게 뭐냐? 욥한테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거지. 뭘 가지고?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해, 달, 별, 빛, 바다 하나 하나님이 그걸 가리키면서 너 그거 알아?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 그게 뭐야? 우주 만물은 전부 내가 솜씨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놈아. 너 지금 하나님을 전부 귀로 만들었었지? 이 세상을 봐. 눈을 뜨고 봐. 전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42장 5절에서 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가고 그럴 때 그 풍경만 보지 말고 그 솜씨를 한번 보라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 건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은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살펴보자고. 지금 여기도 우리 안에 이거를 캐칭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우리를 잘 보자고. 특히 양심. 이 양심이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판단은 좀 하잖아. 하나님과 같이 제대로 판단은 안 하지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것 같은 기준은 갖고 있잖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근데 우리 이성, 추론 능력, 이거 개나 돼지는 못하잖아. 그런 게 우리가 어디서 온 것 같아? 진화론으로 온 것 같으냐고.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언어 구사 능력.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역사,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지. 특히 성경상으로 한번 보면 있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치시잖아. 그 가나안 정복사, 노아의 홍수. 이런 걸 보면, 조벌주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야말로 또 예수의 오심, 성육신. 야, 그럼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못 믿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쩔 수 없어.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인류사를 살펴보자고. 성경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쭉 살아온 걸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지. 정령신앙. 정령신앙은 뭐냐면 영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정령신앙이야. 그걸 믿는 게. 중국의 제사제도. 그 왜 제사 왜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죽었으면 끝이지. 몸은 묻혔지만 영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야. 또 원시시대에 뭐 먹고 살았어? 나무에는 열매 따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것만 따먹었어? 소떼치 잡아먹었겠지. 그럼 소떼치 잡아먹으면 피가 나오잖아. 흠칫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위정제 지내줬고 그랬어. 인류 역사에서 보면. 걔네들도 뭔가 죽어서 영이 있을 거라는 거지. 다 인간 역사 속에서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영혼은 죽지 않고 누군가가 그걸 보살펴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야. 제사 문화 같은 거죠. 제단 문화, 예배 문화. 우리 사극 같은 걸 봐도 중국에 봐도 탑 있고 저 로마나 어디 저 구라파도 가보라고. 전부 높은 제단이 있잖아. 그 제단 왜 만들어놔? 저기 올라가서 절하고 기우제 지내고 뭔가 하늘에 뭔가 있을 거라는 거 아니야. 그 문화를 잘 보여야 된다. 그런 게 제단 문화고 예배 문화 아니야. 역사적으로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거거든, 이게. 그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누군가 있다는 거야. 그게 신적 의식이거든.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거잖아. 누이노제에 대한 경험, 섬뜩함. 그러니까 시체나 섬뜩하잖아. 그럼 귀신 같은 게 느끼는 거 아니야. 섬뜩하다는 게. 무당도 있는 거고, 퇴마사도 존재하고. 영적 존재라는 게 있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인류사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동서양 철학도 한번 짚어보자 말이지. 특히 동양, 중국 같은 거 보자 말이지. 하늘 사상, 중국 놈들은 하늘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하늘하고 앉아있냐고. 천명 사상. 하늘이 무슨 뭐 도덕의 기원이요, 무슨 우리 윤리의 기원이 하늘 아닌가. 인도는 브라만 아트만 하냐. 힌두교. 이 세상에 엄청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야. 그것들이 다 자기를 분해해서 모든 물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아트만이라고 그러는 거.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어요. 자, 그리스를 넘어가자고. 이데아. 플라톤이 이데아. 지금 있는 거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진짜 실체는 저 이데아라는 게 있는 거, 이라는 거 아니야. 고양이. 이 안에 수천 마리의 고양이가 있지만 고양이 그러면 한 어떤 딱 상징이 딱 떠오른다는 거야. 그게 이데아라는 거지. 로고스. 요한복음 배워서 우리 로고스도 공부했잖아, 로고스. 이 우주를 움직이는데 어떤 기준이 하나 있을 거라는 거지. 계속 변하는데 질서 있게 변하는데 그 질서에 있는 힘이 뭐냐 이런 얘기지. 그 로고스라는 거 아니에요. 더 무브든 무버. 어떤 거 뭐 일어나려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충격을 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있을 때는 남한테 충격을 안 받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 unmoved move. 자기는 unmoved.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충격을 줄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신적 존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 사상. 이러한 것들이 다 신에 대한 거가 있을 거라는 거 안에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을 알만한 것이 있냐 없냐. 로마서에는 이렇게 바울이 기록이 돼 있지만 결국 우리도 성경이 아닌 여러 가지 인류사의 전반적인 걸 살펴보더라도 신적인 의식은 존재한다는 거지. 그 19절, 20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고 그걸 우리 안에서 캐칭할 수 있는 걸 우리 안에 주셨다 그런 얘기죠. 성경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접촉하려면 접합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영적 에어리어가 있다는 거지. 스피릿 에어리어가 존재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 앞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을 어떻게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걸 하나 스피릿 에어리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다만 이게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빠개지고 없었지만 그래도 희미한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게 진리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겠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런 정도의 진리는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강제로 막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 있는 걸 싫다고 얘기한다. 불이라는 걸 수단으로. 그럼 그 불의는 뭘 뜻하느냐? 창세기로 돌아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조물체와 같아질 수 있어? 자기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지. 두 번째는 우리는 타락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걸 불이라고 설명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뭉개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남의 이익은 생각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다니는 불의와 불경견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쓴 게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8절, 19절, 20절 그 세 계절만 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연결해서 3장 20절까지 인간의 타락상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